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길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승의 날 가까운 주일을 보통 공식적 또 비공식적으로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스승 되신 많은 또 선생님 되신 많은 분들께서 위로와 격려를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또 믿음의 멘토들,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을 가질 수 있는데요. 특별히 5월 달이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인데요. 교회에서는 이 스승의 날과 가까운 오늘을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귀하고 그 사랑과 수고를 헤아려서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협력하고 존경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 주일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인데요. 제자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선생님도 제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은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고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목사도 좋은 교인을 만나야 좋고 선생님들도 좋은 학생을 만나야 좋은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승의 사명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지혜를 무시하면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존영이라는 것은 명예와 가치와 존귀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없이 살면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사람은 돈만 잃는 것이 아니죠. 명예도 잃을 수 있습니다.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잃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평생 쌓아온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지혜의 그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 이 지혜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잃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적만 올리는 것이 스승이 아니죠. 또 성공만 가르치는 사람이 스승이 아닐 것입니다. 인생을 잃지 않도록 또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영혼을 잃지 않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눈앞의 성공보다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스승은 미래를 준비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그 인생을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요? 얼마 전 일간지에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과 싫어하는 선생님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은 늘 웃는 얼굴로 대하는 선생님, 또 순수하고 솔직한 선생님,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생님, 그리고 1위는 재미있게 가르치는 선생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는데요. 무뚝뚝한 선생님, 그리고 잘난 체 하는 선생님, 이거는 조금 이제 의외였는데요. 교실에서 담배 피는 선생님, 그리고 1위는 짜증을 많이 부리는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믿음의 방향을 세워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너지지 않는 이 영적인 인생을 세우도록 돕는 스승은 세상의 그 성공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스승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보다 삶을 통해 더 깊이 배우기 때문인 것이죠. 스승의 기도하는 모습,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은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도록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그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이끌어주는 스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이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진짜 힘은 능력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법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삶으로 본을 보이는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듣기 전에 그 스승의 삶을 본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말하면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가르침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은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스승은 단순히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미래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심는 이 믿음의 씨앗 하나가 한 영혼의 평생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남기는 스승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스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당장의 변화가 없고 수고보다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허탈감을 들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승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사랑으로 심은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한 영혼이 평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기초를 세워준 그 스승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봉독교회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미래를 준비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인생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스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혜를 거절하면 결국 후회의 날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첫 부분에 보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은 괜찮다고 그렇게 살아가죠.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이 올 것이다. 인생에는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이 있을 때는 젊을 때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했을까? 왜 믿음의 선배의 권면을 가볍게 여겼을까? 여러분 후회는 대부분 늦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지금 당장은 듣기 싫은 말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참된 스승은 인기 있는 말, 재미있는 말을 하는 스승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책망합니다. 때로는 경고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권면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이유도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스승은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의 스승 셜리반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셜리반은 헬렌 켈러를 48년간 개인 지도한 여성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아기 때 어머니가 죽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하나뿐인 그 동생도 병사했습니다. 그리고 안질이 악화되어서 실명하였습니다. 2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는데요, 바바라 신부였습니다. 그 신부는 절망적인 소녀에게 십자가를 가르쳤는데요, 그녀는 보스턴 파킨슨 맹학교에 들어가서 6년간 분투 끝에 최우등생으로 졸업하고 이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맥농아 삼중고의 짐승 같은 소녀 이 헬런 켈러의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하여 싸우기를 48년간 모든 고통받는 인류에게 소망이 된 위인 그 헬런 켈러를 길러냈던 것입니다. 이 헬런 켈러는 학습과 생활 지도뿐만 아니라 셜리반 선생의 신앙적 과마가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이 이 헬런 켈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할 때에 셜리반에게도 이 박사학위를 수여했는데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이룩한 그 어느 학위보다도 고귀한 학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없는 희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바르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다음 세대들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녹록지 않고 어려운 환경과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봉독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명을 우리가 믿음과 헌신으로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혜를 무시한 사람은 결국 왜 듣지 않았을까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나 가슴 아픈 고백인데요, 내가 왜 듣지 않았을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음성, 바로 스승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스승을 두십니다. 믿음의 스승과 삶의 스승과 기도의 헌신의 인격의 스승을 두셨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스승의 음성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내게 자꾸 간섭을 하지? 왜 자꾸 말씀하지? 왜 나를 불편하게 하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승의 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게 권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눈물로서 충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삶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말해주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관심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스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랍의 역사 철학자였던 이 크세노폰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일화를 기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아테네의 군관 학교를 갓 졸업한 풋내기 청년 장교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왔는데요, 자기의 공부한 것을 자랑 삼아서 우리 선생님이 언제든지 좋은 사람의 행렬은 앞과 뒤에 세우고 나쁜 사람은 행렬 가운데 두고 가라고 가르쳐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매우 좋은 가르침을 받았네. 그런데 자네 선생님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가르쳐 주던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소크라테스는 그러면 돌아가서 자네 수업료를 다시 찾아오게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과 악이 구별되지 않고 판단의 표준을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은 어떤 교육을 막론하고
기본적인 인간 교육에 실패한 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선생님은 잘못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입니다. 제자를 세상에서 바른 사람으로 성장시키려면 장점은 칭찬하고 단점은 지적하여 고쳐주시는 선생님입니다. 이런 선생님을 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봉독교회 주일학교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된 스승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입니다. 이 본문 전체를 보시면 결국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스승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눈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사랑하셨습니다. 섬기려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승입니다. 말보다 삶이 먼저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에게 어떤 스승인가? 자녀에게, 후배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으십니까? 말만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을 남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봉독교회 선생님들이 수고가 너무나 많으십니다. 녹록지 않는 환경에서 80여 명의 선생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도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1년에 한 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한신대학교 총장이셨던 김재준 박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단에서 10년을 봉직했으면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모자를 벗으라. 20년을 봉직했으면 허리를 굽혀라. 30년을 봉직했으면 무릎을 꿇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참된 제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스승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권력 있는 대통령이나 장차관이라 할지라도, 재벌이라도 초등학교 은사님 앞에서는 영원한 제자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봉독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미 신앙의 훌륭한 스승으로서 그 옛날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우리 신앙의 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신앙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 후세대들은 이분들의 가르침에 허리를 굽혀 또 무릎을 꿇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승의 노래를 부르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라.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여러분, 스승의 노래 이 가사처럼 오늘 봉독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향해서 그 스승의 은혜에 감사함은 그 마음을 가지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 믿음의 스승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스승은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스승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두 그 역할을 해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고, 엘리는 사무엘을 세웠고, 바울은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참된 스승은 자신을 따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무시하면 후회가 남습니다. 훈계를 거절하면 눈물이 남습니다. 스승의 음성을 거절하면 아픔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받아들이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를 받으면 성장이 있습니다. 스승의 음성을 들으면 축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스승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믿음으로 스승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봉독의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스승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하는 이 복된 주일, 많은 것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한 영혼이 평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기초를 세워준 스승으로 기억되시는 우리 참된 스승, 참된 선생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